현대교회를 그렇게 담치기, 벽치기 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시편 15편 1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자다. 그러니까 진실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진실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자라 그 말입니다. 거짓의 반대는 정직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정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어느 학자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이라고 하는 한문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자는 바를 정자인데 그 정자는 두 글자가 합쳐졌어요. 어떤 한 가지 뜻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직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밑에 눈을 맞춰놓아서 숨어서 보는 겁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글자를 그림 그대로 풀면 오직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온전히 머물러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고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목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좋다 그래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그럼 오직 하나가 뭐냐?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오직 하나에 온전한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글자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아요. 히브리 사람들도 시군요 온전하다는 의미를 써요. 중국 사람들도 십자라고 하는 숫자를, 그 글자를 온전하다고 보아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집중하는 것,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회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 Fixing our eyes on Jesu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만 고정해라. 십자가에만 고정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완성했다.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이렇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먼저 살아라. 그리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말씀은
두 가지,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은 뭐냐? 이렇게 살아라. 만일 이렇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 복음은 뭐냐? 먼저 살아라. 그리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 그 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아니, 우리 보고 살려준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은 뭐냐? 만일 내가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오면 우리가 내를 믿겠다는 겁니다.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 그렇게 율법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나무에 달려 죽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는 형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입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법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무에 달려 죽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처럼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면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달리 남아 산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신다니까? 저주받은 죽음이요 버림받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가 왜 죽어야 하느냐 그겁니다. 흠없고 점없고 티없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왜 죽을 죄도 없는 예수가 죽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살았는데 율법이 오니까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더라.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 그것도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성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도 죽을 죄를 지었으므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셨고 영생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생명의 희망과
소망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구원받았다,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일 없이 우리는 다시 사는 일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참 야곱은 이름 그대로 참 용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용렬한지, 복받는 일이라면 부모도 속이는, 형제도 속이는 아주 그 이름 그대로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뭡냐? 바로 야곱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의 상속권, 장자권을 탐내는 사람이고, 그의 형에서는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업신 여기는 그러한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장자권을 탐낸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고, 장자권을 업신 여긴 에서를 치매 걸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자권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구약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그 엄청난 재산을 70%를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갖고, 나머지 자손들이 30% 가지고 나눠 갔습니다. 그럼 왜 장자에게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느냐?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증, 이 장자권은 복음에 와서 뭘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로 말미암아,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한 법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도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특별 조치법을 만드셨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해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못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로부터 물려주는 유산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증, 이것은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 장자권은 복음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용렬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사기꾼 같고, 아무리 우리의 인격이 개떡 같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쳐지고 변화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일찍이 용렬한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어디로 가서 사느냐? 결국 외삼촌집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 삽니다. 20여 년을 도망가 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왜? 너 거기서 나를 만나지 않았더냐? 그러니 네가 나를 만나서 새롭게 태어난 그 출생지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가솔들과 함께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바로 베델로 올라오다가 야복강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야곱이 그만 세겜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곧잘 가다가 새길로 빠지고 도망갈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세겜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겜 땅에서 온 가족이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딸은 윤간을 당하고 자식들은,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겜 땅 사람들이 야곱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베델에서 만나자고 했고 베델로 올라오고 했는데 왜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느냐? 빨리 지체지 말고 베델로 올라와라. 그런데 베델은 그냥 올라올 수 없다. 반드시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꿔 입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은 야곱은 온 가소를 다 세겜 땅 큰 상수리 나무 아래 모아놓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던 모든 것 다 그 구덩이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갔더니 베델에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맞아주시고 그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은, 만화 같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다 묻어버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들이 내가 세상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다가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구덩이를 파고 묻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욕심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와 같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삶, 그것이 바로 옷을 받고 입은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오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 되는 것처럼 야곱이 바로 상수리나무, 그 세겜 땅 상수리나무에 묻지 않고는 베델에 올라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의 도 없이 우리는 교인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올라가서 에덴 동산으로 갑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산에서 내쫓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시고 그룹들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셨느냐? 하나님을 피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가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 미리 아시고 차단시킨 겁니다.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은 자신의 시도와 의도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으셨다고 하는 것, 희생 제물과 충보 없이는 결코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의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무화과나무 옷을 입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복음을 덧입혀주시는 바로 그 은혜,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사는 날 동안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점점 신앙이 식어져서 하나님에게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불뱀에 물려 죽게 되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살 수 있는 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고 그 장대 높이 달린 뱀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의 도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을 보고 만든 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 미련한 도, 그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도를 믿고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이 십자가의 도, 너희들 보기에 미련한 도를 나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겨자씨에 비유하기도 했고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이 미련한 도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에다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그 마지막 옷까지도 다 찢어서 나눠갖는 그런 아주 추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도가 우리를 구원한 도임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확신과 체험이 없다고 하면 나는 목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이렇게 힘들게 교회로 개척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보내신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변화됐다는 부인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확신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고 힘들여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학자 마이클 허트는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미국 교회는 십자가 없는 목회, 심판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이가 만날 수 없는 사이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시 하나님의 자유와 그리고 죄악된 피조물과의 거리가 아닌 만남과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 사이에 언제나 가교 역할을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별, 원죄와 심판과 진노와 지옥을 심리학 용어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의 신학교수였던 리차드 니버는 20세기 초반의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목회를 하면서 심판 없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진노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들을 불러들이셨다. 정직하게 말하면 비아냥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다 의인이고 십자가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도 없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 없는 인간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리차드 니버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호트는 다시 미국 교회를 지적하면서 과거의 설교는 죄와 은혜에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날 미국 교회의 설교는 중독에서 자유, 해방, 회복, 생각, 여타 심리학적 범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요즘 미국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 적극적 사고방식, 생각의 힘, 번영, 축복, 건강, 웰빙 이런 것들이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로버트 슐러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이해가 현대교회는 잘못하고 있다. 그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긍심의 결여라는 사실을 종교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은 잘못 가르치고 이해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미국 교회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버트 슐러 목사는 지옥은 자존심의 상실로 설교를 합니다. 심리학 용어입니다. 심리학 세미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옥은 유황불이 들끓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소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로버트 슐러는 자존심의 상실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헌터라고 하는 교수는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까지 인간 본성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서 전통적 개신교 하부 구조가 침실적 정도다. 그렇게까지 미국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이 옆에 장소가 제가 살던 집인데 이 집에서 살 때만 해도 연탄 뗐습니다. 연탄. 그 연탄 뗄 때는 가끔 연탄의 중독에 살짝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심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살 때는 가끔 김치 국물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연탄 중독 때문에 김치 국물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독한가 봐요. 김치를 많이 먹었어요. 김치. 그런데 그 중독이 심하면 김치 국물을
그래서 수영을 해도 소용없어요.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데 병원도 아무 병원에 가면 안 돼요. 산소 탱크가 있는 데를 가야 살아요. 오늘날 죄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영적 산소 탱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어떤 죄의 독을 마시고 죽었던 사람일지라도 영적 산소 탱크인 십자가의 도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죽음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 잎, 가인의 그릇된 예배,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에 이르는 이 모든 일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보와 피의 희생 제사라는 원리 원칙입니다.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결국 구도자를 지성소로 이끌어 들어가는 예배는 결국 심판으로 인도한 예배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통 찬양과 경배 뭐 이런 걸 통해서 구도자 예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 참 잘못된 얘기입니다. 도 닦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도 닦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믿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 은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컨트롤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린 믿음으로 오직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할 때만이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두크 대학의 신학 교수인 윌리모는 현대교회, 그것도 특별히 미국 교회들은 구원을 자긍심으로, 죄를 부적응으로, 예배를 집단 치료로,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축소시켜버리는 복음의 심리학은 성경 텍스트를 왜곡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결국 성경의 진리를 바꿔버렸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희생제사에 대해 광범위하게 명하시기 이전부터 그 원리 원칙은 명확하게 확립되었는데 하나님 면전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밖에는 없다 하는 것이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어린 양 제사, 복음의 제사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피의 희생 제사만이 바로 하나님께 연락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희롱과 채찍을 당하시면서 가시관에 수모의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옆구리 창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심판이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은 안 가르치고 노래나 가르치고 영어 학원에서 영어는 안 가르치고 웅변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무슨 학원이겠습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는 속죄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 개발을 가르치고 심리학과 처세술을 가르치고 축복과 번영과 건강과 성공만을 가르친다면 교회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불신자만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스캔들입니다. 어떤 교인은 자기 계모와 통관을 하고 간음을 하고 부자 교인들은 성찬식에 모일 때도 포도주에 취해서 밤새도록 술판을 벌였고 은사를 추구한다는 교인들은 몇 명씩 분파를 이루었고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동성연애를 눈감아주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종교 상품을 가지고 이리저리 장사하는 그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차라리 고린도 교인이 되라고 할 만큼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타락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타락한 고린도 교인들이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십자가의 도만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복음을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피를 토하며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습관적인 교인들, 제도상의 교인들, 명목상의 교인들, 모태신앙의 이름으로 십자가 사이를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빠져나가는 사람들, 교회 직분자라는 직함 뒤에 숨어서 십자가와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사람들, 친구 따라 강강 가듯이 습관과 관성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십자가와 맞닥뜨리기 회피하는 사람들, 향후회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듯 교회에 등록하고 십자가는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들, 돈 몇 푼 놓고 하나님과 축복을 흥정하는 사람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와 앞에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내 정과 욕심과 세상을 못 박았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